좋은 땅. 지난주 말씀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요 아무 쓰잘데도 없는 이런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사셨어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독생자를 드리시면서 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현실은 이런 밭이에요. 사실 이런 상태예요. 근데 요 값이 얼마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값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비록 내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욕과 같이 내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내 자식들이 다 죽어지고 내 몸에 중병이 드는 상태가 되더라도 나의 몸값은 얼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셨어요. 왜 사셨다고 그랬어요? 요런 밭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요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사셨어요. 근데 요 밭을 요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밭 그대로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갈아 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게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끔 우리 진훈이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티바가 잘 됐으면 저 친구들이 교회를 저렇게 잘 나오고 뭔가 인생의 쓴맛을 모르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거꾸로져 봐야 그게 갈리는 거예요. 많이 아프셔야 돼요. 많이 아프시고 많이 힘드셔요. 근데 세상 안에서 많이 아픈 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귀가 연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별 거 있어? 될 대로 되라. 근데 주님 안에서의 연단은 항상 소망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내 인생에 뭔가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제 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본 거예요. 언젠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런 풍성한 들녘이 될 거야.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걱정 없어요.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한번 손을 대면 거부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확 이끌어가면요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마귀가 이끌어가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알고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회사 앞에서 우리 사장 아들이 나를 끌고 가는데요. 내가 손을 뿌리치고 조금 있다 들어올게요. 그리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뭐가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술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못 쓰고. 근데 2007년 1월 1일 날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게 나가버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뭘 거부할 수 없냐면 삶은 뭐 별반 다르게 없는데 말씀에 대한 갈망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 읽는 거예요. 뭐라고. 그리고는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저는 몰라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일로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 너무 내 인생 왜 이래 이러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진우나 우리 지영씨나 젊은 분들은요 지금의 상황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앞으로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미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꿈꾸고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야 내가 이런데 내가 뭐 될까? 그냥 이렇게 살다 마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네 밭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네가 지금 길가라고, 너네가 지금 돌짝밭이라고, 때로는 너네가 가시덤불이라고 체념하지 마. 낭망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보려고도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전능한 내가 할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봐. 알 거야. 보여줄 거야.
그게 네거티브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믿으려 하지 마요. 하나님이 힘들게 할 때는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괴롭게 할 때는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울게 할 때는 울어야 돼요. 우리는요, 넘지도 않고 끌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이 소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어요. 자, 오늘은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이 인물이 몇 살 같이 보여요? 이계선 선생님 몇 살 같이 보여요? 애 안 키워봤어요? 몇 살 같습니까? 네? 한 살 같아요? 네, 한 살 안 되게 보이죠? 이 사진은요, 올해 33살의 여성입니다. 근데 갓난아이 모습을 하고 있죠. 루마니아의 매체인 안테나3라는 거기서 어릴 적부터 몸이 자라지 않은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이분이 태어난 건 1981년 5월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한 8개월 정도의 모습인데 인간이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거 요 상태예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이런 사진을 접한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네티즌들이요, 아유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잘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야 안타까워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네가 때가 오래가 되어가지고 벌써 자라서 선생이 되어서 누구를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그런 상태인데 아직도 어린애라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니나, 예수님 믿고 성경도 좀 안다 그러고 기도도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신경질 내고 내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없는 아나무인적인 그런 어린아이들. 그게 나 아닙니까?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면 선생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살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유식도 하고 이제는 밥을 좀 먹어야 될 텐데 젖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속은 어떠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히브리 교회가 왜 어린아이가 됐을까요? 왜 자라지 못하는 병에 걸렸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각이라는 헬라어가 아이스데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스데테리온이라는 말은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인데 특별히 수많은 삶의 연단,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거는 옳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기관, 그걸 아이스데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도 세상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게 좀
젊은 사람들은 막 장사도 해보고 뭔가 도전을 하는데 어른들은 오래 살다 보니까 야 저렇게 하면 안 될 건데 이런 거 되지 않아? 맞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런 말을 어디서 사용했냐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 내 마음이라는 레브라는 말이에요. 이 레브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연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니까 나팔 소리 나. 네? 그래서 이는 나의 심령이 왜 답답하고 내가 왜 슬픈가? 왜 내 마음이 아픈가?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도 아파.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의 자녀를 볼 때도 아파. 왜? 저렇게 살면 안 돼. 요거와 반대되는 말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저희는 완악하여졌어요. 예수님이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완악하여졌어요. 그 헬라어가 파키노라는 말이라 그랬죠. 두꺼워진 거예요. 마귀의 연단 또는 우리의 탐심의 욕심에 의해서 기름기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찔러도 바늘 한 방울 안 들어가. 아프지도 않아.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사는 안타까운 인생. 네바트로 얘기하면 이렇게 지금 에레미야가 슬프다 아프다 이런 마음은 무슨 밭 심었어요? 좋은 밭, 옥토. 그리고 이 완악하여진 마음은 뭘까요? 길가, 돌밭, 가시덤 이런 거죠. 근데 오늘 관점에서 보면 돌밭과 가시덤불을 좀 제외해야 돼. 왜 그러냐면 길가이지. 길가는 딱딱해가지고 그 상태로는 뭐가 떨어져도 들어가지를 않아. 맞죠? 근데 돌밭이나 가시덤불은 떨어지면 들어가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네 밭의 비유를 해석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어느 날 그냥 아무 밭이나 포크레인이 쫙 와가지고 막 갈아엎어가지고 옥토를 만드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하나가 과정이에요. 길가같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아무것도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거기다가 포크레인이나 있는 중장비가 와서 갈아엎어버려요. 처음에 갈아엎을 때는 막 돌들도 많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를 빼놨어. 근데 농부가 뭐를 손을 안 대니까 한참을 두고 나니까 어떻게 돼? 밭에 풀들이 많아. 그게 가시덤불. 근데 그때 농부가 와가지고 그 가시덤불을 다 빼고 거기다 씨를 심었어요. 그 밭이 좋은 밭. 이렇게 과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으려고 해요. 자,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그건 아시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좋은 얘기를 우리 친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그래도 못 들어. 왜 그래요? 그들이 길가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어.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 때로는 예수님 교회를 그냥 헛다리로 다닐 때는 진리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니네가 내 소리 듣는 그 자체가 뭐냐고요? 마라크,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길가가 돌짝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들으면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집니다. 김종훈 선생도 그러죠? 네. 조금씩 들리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면 친지가 아니면 회사 사람이 이웃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안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가 같은 아무 쓸모없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밭을 사셨어요. 누구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갈아엎는 거예요. 목표는 여기. 아시나요? 여기.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아까 이분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커야 되는데 못 컸잖아요. 이걸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요 애가 큰 애가 되려면 잘 먹여주면 되잖아요. 병 고쳐서 잘 먹이면 돼요. 그렇듯이 이런 밭이 이런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자랑은 잘 먹고 잘 자면 자라요. 그러나 영적인 자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연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갈아엎음이 있어야 돼요.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요. 가르치십니다. 왜? 자라야 됩니다.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농부이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갈아엎으십니다. 그래서 길가 같은 밭을 사서 갈아엎으세요. 갈아엎으면 처음에는 막 돌과 흙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생각 같으면 이 밭 더 갈아가지고 완전히 옥토가 돼가지고 그냥 뿌리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소망이 있어요. 당신의 택한 자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길가 같은 밭을 갈아엎으시고 돌과 흙이 막 섞여 있는데도 뿌려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길가에도 뿌리신다. 하나님이 길가에 뿌리면 그게 들어가지 못하는 걸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도 뿌려요. 왜? 사람이지.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길가가 됐든 옥토가 됐든 내 밭에 어느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부어줍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지를 못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게 있어요. 내가 길가에 있든 내가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도 하고 성경도 좀 아는데 왜 영적인 상태가 이러니 하나님과 싫어하시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늘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갈아엎으면 이제 밭이요 돌하고 흙하고 이렇게 섞여요. 그래서 거기다 씨앗을 딱 떨어뜨리면 좀 들어가서 싹 자라게 돼요. 이 씨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런 밭은요 쉽게 은혜를 받아요. 우리처럼. 그래서 은혜를 잘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깐 어려움이 오면 잠깐 힘듦이 오면 금방 넘어져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내 영적 상태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대부분 이런 것 같다. 길가는 별로 없어요. 아예. 근데 우리가 돌밭 같다. 은혜는 잘 받아. 그래서 성경 가운데 좀 표정들 보면 좀 은혜가 되는 것도 같아요. 근데 별로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돌밭이에요. 그 은혜는 잘 받아. 근데 어려움이 오면 쉽게 넘어져. 세상적인 유혹들이 오면 바로바로 넘어져. 그래서 이 넘어진다는 이 헬라어가 스칸달리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내다, 실족하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치면요 신경질 바르르 내고 여기요 돌짝밭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내는데 환경적인 어려움이 에이씨 이러고 뭔가 내가 좀 주님을 위해서 기도도 좀 하고 뭔가 헌신도 하고 좀 살려고 하다가도 삶이 좀 어려우면 바로 실족에 넘어지는 자들. 그 돌짝밭이. 왜 그러냐면 흙이 좀 많아가지고 토양이 깊어야 되는데요. 예수 믿음에 대한
그런 풍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은혜는 쉽게 받고 넘어지기는 잘 넘어지고. 그래서 성경은요 곧이라 그래요. 응? 우리 한번 말씀을 봐요. 자, 마태복음 13장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기에 즉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금방 받아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져요. 스칸달이죠. 성내고 화내고 분내고 그리고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곧. 그러니까 은혜도 곧 받고 넘어지기도 곧 받고. 이게 감정 기복이, 예? 여러분 도박하는 거 못 보셨나요? 도박 전문가들은 포카페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감정의 변화가 없어. 근데 하수들은요, 해가 좋잖아요? 그럼 얼굴만 보면 알아. 네? 제가 대학교 때 우리 포카 같은 거 좀 쳐봤는데, 마음 약한 애들은요, 팔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떨려. 자기가 좋으면 떨려. 이게 우리 돌잡 같아요. 그래서 은혜도 쉽게 받고, 삶이 좀 어려우면 금방 넘어져요. 여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으니까. 하나님은 포기할 것도 한데 포기하라 안 해요. 왜?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시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저같이 개막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게 저를 낳는 친구들은요. 우리 어머니를 늘 얘기해요. 너는 어머니 때문에 살아. 네가 목사 된 거는 어머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은 똑같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끈질김을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갈아엎어요. 그래서 돌을 빼요. 그래서 우리도요, 저 밭에 만들어 놓고요, 이걸 안 덮어 놓으니까, 권사님 맞죠? 며칠 있다 보니까 풀로 가득해. 그게 가시더군요. 하나님이 좀 파헤쳐 나가지고, 예?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좀 하셔가지고, 이제 좀 뭐 좀 씨를 뿌려놨는데, 문제는 뭔가, 말씀을 봅시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러니까 요밭은 돌밭보다는 좀 나아요. 왜? 돌들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씨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려요. 우리 동맥경화처럼 말씀이 막혀요. 말씀이 열매를 팍 올라가야 되는데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 물질적인 욕심들, 물질적인 것들이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동맥경화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요, 가끔 보면, 우리 길 가다가 보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인들도 그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뭐 길 가니까 아직도 아무 감각이 없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염려와 이 세상적인 욕심들이 말씀이 자라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바라크의 통로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림 그렸잖아요. 이 바라크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적인 욕심들. 그래서 못 자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또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사가지고 계속 갈아엎는 거예요. 맞죠? 계속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 믿고 왜 이렇게 힘드나요? 그게 잘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 예수 믿고 난 너무 분해요. 그 사람 잘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따라 순종도 잘하는데 내 삶이 더 힘들어요. 그거 잘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래요. 세상적 환난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갈아엎음이 있다는 거예요. 힘드신 분들은 축복해요. 잘 가고 있어요. 자꾸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래 또 갈아엎으세요. 그래갖고 풀들을, 그 뿌리들을 싹 뽑아버려요. 여기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뽑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좀만 해주시지. 왜 이러시지? 조금만 도와주시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해주시고. 왜 그래요? 고슴뿌리까지 싹 뽑아버려요. 그래야 씨를 뿌리면 바로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23절 좋은 땅을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면요, 그냥 깨달아져. 아, 그래, 이거야. 그리고는요, 어떻게 돼요? 그게 열매를 낳아요. 삶 속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이렇게 갈리고 우리 속에 세상의 영리와 이 세상적인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좋은 땅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뭐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도 주께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빨간 거 같이 읽어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이 고난이 징계, 가르침, 연단, 갈아엎음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징계, 가르침, 연단 요거 하면 갈아엎는 거구나. 힘드는 거구나. 나에게는 힘드는 거구나. 근데 나에게는 복으로 가는 거구나. 예? 소망으로 가는 거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아이고 힘드시죠?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 참으면요, 하나님이 소망으로 인도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살쪄서 기름덩이 같아요. 완악하십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리라.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 이렇게 됩니다. 이걸 누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뭐라 그랬어요? 배설입니다. 그 다음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요. 내가 생각했고 내가 내 인생에 유익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해보고 배설물이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이 정금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 받을 때 기도했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바울이 그동안 아파했고 괴로워했고 눈물을 흘려야 될 그 많은 마음들을 기억하십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없는 밤은 우리처럼 울었고 괴로워했고 아파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속지 말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소망으로 가는 길, 진짜 내 인생의 유익으로 가는 길,
제가 기도원에서 6년 봉사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뭐를 바라보아요. 한순간에 박씨 하나를 얻을까 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수없는 세월이 가야 하듯이 우리 인생의 밭에도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수없는 갈림이 있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요. 가까운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유혹을 당할 때 그 유혹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 한순간은 네가 원하는 것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시간 걸리지 않고 바로 한순간은 네가 원하는 거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봐.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는요,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왜 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안 가게 하실까? 근데 지금은 그 이유가, 그래서 나는 성공했어요. 내가 여기 네바토교를 공부하면서 우리 구 목사님에게 정말로 내가 축복하며 권면해 드리는 건 연단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꼭 그래야 진국이 돼요. 그래야 하루를 살아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승장구할 때 바울을 17년 동안 묵혀두셨어요. 그가 그의 고향 다소에서 갈렸을 그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세상적으로 자기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렇죠? 자기도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다른 데서 그냥 14년을 썩게 하는 건 몰라. 그의 불알친구, 그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의 고향에서 14년을 생각해봐요. 저는 3년 그곳에 있다가 빼주셨는데 14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속이, 바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속이 세상적으로 까맣게 타들어가야 하나님께로 못 들어가요. 아브라함은 그래요. 모세가 그래요. 바울이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아직도 세상적인 희망이 있어요? 아직 더 갈려요. 아직 더 아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요. 갈라디아 6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했죠. 바울을 통하여 너희들 나 우습게 여기지 마. 나는 없이 여기고 절대 받지 않아. 속지 마세요. 야, 여기 가면 뭐 은혜 많이 주고, 야, 병 고치고, 여기 가면 뭐 다 잘 돼. 여기 이렇게 하면은 목회가 이렇게 잘 될 거야.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갈려요. 무조건 갈려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요. 믿음의 조상을 딱 부르는 그 순간서부터 그는요, 4,000년 전에 수세식 병기가 있는 그곳을, 그 안락한 세상을 떠나가지고 갈리는 삶이었어요. 지금 몇 년 갈렸어요? 아브라함은 수없이 갈렸어요. 아브라함은 거의 70년 갈렸어요. 우리도 더 갈려야 돼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뭐 지금 여기서 낭망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 그런 말 있죠. 야, 너네 지금 이런 상태로 이런 거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나중에 말하고 어떻게 싸울래? 어떻게 달려갈래? 힘들다고 아직 할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까지 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져요. 각오하는 거예요. 왜?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 피할 수도 없어.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10편에 내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실 거라는 거예요.
계시더라고요. 어디를 피해? 한 번 잡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이 길 안 가려고 얼마나 발버둥친 줄 압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와보니까 제일 편해. 제일 좋아. 너무 행복해. 만약에 내가 다음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현이나 지금 딸애가 이 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난 정말로 기쁨으로 저를 보내줍니다. 우리 집사람이 힘드니까 가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좋아요. 이 길이 최고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성도를 웃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길가에서 돌짝밭도 안 갔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힘들어서 인사 있으면 어떡해. 더 가야 되는데. 야고보 선지자가,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 선지자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왜 그래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러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간증의 단계로 가려면 아직 멀었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욥기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자고. 오늘 조금 시간이 걸려도 어쩔 수 없어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찾아보세요. 내가 왜 여러분을 피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달릴 수밖에 없는가?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의미들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들어 깨달아지면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빌립보서 1장 6절 다 찾으셔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착한 일이라는 게 고생 안 하고 힘들지 않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가라앉아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착한 일이에요. 주님이 지금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계속 그렇게 하신다.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분이 그렇게 갈아엎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건 버림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기를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택한 자라 옥토로 가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손댄 자는 끝장을 봐요. 하나님은요 손대다는 많은 게 없어요. 한 번 되면 끝까지. 그러니까 득한 씨도 끝까지 갈 거예요. 빨리 돌아오는 게 나아.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정보사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득한 씨를 위해서. 득한 씨 힘들어지는 게 지영 씨 힘들어지는 거고 소연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한 번 손댄 자는 반드시 끝까지 손을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내가 그거에 대해 얼마나 물었는지 몰라. 그래서 나 같은 놈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기 어느 날 재산 다 있고 자식 다 죽고 자기 건강까지 있어요.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금식을 다시 해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위로한 놈들이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돌을 질러놓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우리가 위로한다고요 갑자기 던지는 말들이 남의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야 너가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 이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야 여러분 이거 봐요. 이분은요 돌짝밥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가시덤불도 아니에요. 이분은요 제가 볼 때는 옥토예요. 아니 전 재산이 다 있고 자식까지 다 죽었는데 그리고 자기 건강까지 이루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찬양을 받으라는 이게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고 자식이 좀 속속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게 하면 막 시기질 내고 그게 아까 돌짝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넘어지는 자, 스칸달리죠. 성내고 분내는 자. 근데 말씀드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스칸달리죠. 돌짝밭이다. 은혜도 쉽게 받고 넘어지기도 쉽게 하는. 우리 교회의 특성은 돌짝밭이다. 은혜도 받고 넘어지기는 또 너무 곧바로 넘어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가 택한 자인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요. 그 자가 하나님께 속한 돌짝밭이구나.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입니다. 그의 아내가 너 하나님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너 죽어버리라 그래.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하지 않겠느냐.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아요. 이렇게 들쑤셔놓고 이렇게 부하를 치더라도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모르지만 욥의 마음속에 나는 의롭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욥기 1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는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고 싶다. 주는 나를 부르래요. 왜? 내가 대답하겠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거. 사도 바울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지금 욥은요, 내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사셨죠. 여러분, 욥을 원망하면 안 돼요. 욥을 이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욥은 그 정도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견딜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옥토가 되기 위해서 끊어버려요. 그래서 욥기 31장에 보니까 이제 끝에 보면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겠다. 나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하나님 보셔서 알잖아. 근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합니까? 한번 만나좀 얘기 좀 합시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욥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쓴뿌리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아셔요. 나는 가끔 이영숙 집사람을 김준하 집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좀 풀어주시지.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쓴뿌리가 있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 그것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괜히 아프단 말 하지 말고 괜히 힘들단 말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냥 갈려요. 그러면서 욥기 32장 1절에 보니까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친구 세 사람이 말을 붙여. 그리고 욥에게 친구했던 엘리바스라는 친구도 엘리우라는 친구도 말을 붙여. 왜? 욥이 자꾸 자기 나는 의인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의로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딱 그쳐. 근데요.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가 다였어. 그를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나를요 끝까지 잡아주신다.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에게 착한 일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날 끝까지 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요.
저도 막 힘들 때는 하나님 이제 좀 제발 좀 놔주세요. 이제 좀 제발 좀 놔주세요. 이거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잖아요. 의인이라고 인정하면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가니까. 택한 자를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쓴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욥기 39장에 욥아, 내가 지구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우주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리고 내가 동식물들을 만들어갖고 그것들을 먹이고 입힐 때 너 어디 있었니? 넌 괜히 트집 잡고 있는데 한번 대답해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욥기를 잘 알아야 돼요.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욥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만이 무조건 선이라는 걸 이해해요. 우리는 그동안 욥기를 너무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 욥기가요, 욥과 마귀의 싸움인 줄 알아요? 마귀는 서두에 1장에 잠깐 나오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결론은 하나님과 욥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욥이 갈아엎혀지는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면 뭐 배로 못 받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태로도 하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되는 그거예요. 다 기복주의에 속아 넘어가고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말씀을 전부 다 외워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너 내가 지구 만들 때 어디 있었냐? 내가 우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리고 그 안에다 동식물들 채워놓고 내 먹이고 입힐 때 너 뭐해? 한번 대답해봐. 그러니까 여기 할 말이 없어. 자기는 자기 삶의 문제 가지고 지금 허덕여가지고 그것 좀 어떻게 좀 변명하고 좀 상을 좀 하고 타협 좀 하고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미요 말문이밖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비춰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니까 손으로 내 힘을 가릴 뿐이니. 이제 요미 아차 싶은 이거 아닌데 내가 한 번 말하였으면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의롭니 뭐 어떻게 사니 하나님 나하고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멈추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옥토가 되려면 돌 하나 쓴뿌리 하나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어디요? 폭풍우가 안 가죠. 전능이죠. 완전하신 그 위협, 그 경외로움 그 속에서 욥에게 이릅니다.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와봐. 여러분 허리를 묶는 게 뭐예요? 유도 우리 진호는 유도에 가서 하잖아. 이 허리 딱 묶는 게 뭐예요? 싸움하는 거 아니라 시합하는 거잖아요. 너 나하고 한번 시합하는 거잖아. 아니 지금 요 상태에서는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지 않아요. 이 말은 연단이나 하나님의 갈아엎으시면 대충이 없어요. 아시나요? 그래서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요만큼 하나님이 요만큼 하면 됐죠?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될 때까지 끝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공의 하나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공의를 네가 트집 잡냐?
너 나와가지고 허리띠 묶고 나와가 한번 싸우자. 여러분, 신앙은 마귀와 싸움이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과 싸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졌다고 고백할 때 그때 끝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뭔지 알아요? 천국에 의지할 것 없어 주님께 옵니다. 내 기도원에서요, 사람들이 맨날 이 노래 보면서 울더라고요. 청승맞게. 그것도 제일 싫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 노래 부르면서 제일 싫었어요. 근데 요즘 제일 부르고 싶은 노래가 그 노래. 여기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 말은 나라는 거예요. 무지한 놈이 용감했다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맞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이제 내가 잘 그동안 말했던 거 싹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온전히 이제는 순종해서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내가 의문 품었던 것, 내가 원망했던 것, 이거는 무지한 놈이, 무식한 놈이 용감하게 막 내뱉은 말입니다. 그거 내가 다 거둘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단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뭘까? 그러면 느끼십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모르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르요. 이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9편 11절 12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더 절망의 상황에 떨어질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뭐냐?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대. 흑암과 빛이 뭐라고요? 같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에게는요, 빛과 어둠이 같아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주님은 다 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우리를 가라앉히십니다. 지나온 삶을 보면 어렵고 힘든 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래서 어둡게 만들어놓으면 항상 기뻐요. 빛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게. 그래서 바울이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관계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항상 나 의지하지 않고 욕처럼 주님만 바라보게끔. 그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서든 아니면 어둠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죠. 왜? 나 같은 자를 가라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드십니까? 여러분, 밭이 힘듭니까? 농부가 힘듭니까? 밭은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밭의 입장만 생각해. 그 밭을 갈아엎는 농부의 그 힘든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연합집회 가서 그 김종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등대지기 얘기했잖아요. 그 등대지기의 그 헌신과 땀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갈아엎는 그 아버지의 그 수고로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저부터요. 나만 생각해.